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로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창립기념 주일 말고 모든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교회의 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또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또 환영하며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가 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기쁨으로 성령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바랍니다. 다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김명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된 저희가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채 주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우리의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를 비추게 하시어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문성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 사람의 지식과 생각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지은 죄로 아파하는 마음들, 죄된 나의 모습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처소를 위해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오늘 남은 하루도 어찌 될지 모를 인생을 위해 나의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하고 우리 힘이 닿을 때에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이번 건축 헌금의 자원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직 청지기의 삶을 살다가 가는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6월에 있을 부흥사경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자복하여 성령의 관건적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사경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익숙한 습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는 성찬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재직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회의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예배 후에 직분이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닌 성도를 섬기며 겸손히 충성하여 라이프크리 공동체를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신 직분과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달란트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과 주일학교, 유스그룹, 성가대,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심령이 상한 자와 육신의 고통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어 고통 가운데 더욱 찬란히 빛나는 주님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영광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과 같은 참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지난 3월 말에 부활절을 지낸 후 7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순절은 영어로 하면 펜타코스트라고 하는데 이는 헬라어 펜테코스테, 즉 영어로 하면 50th라는 말로부터 온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과 약 120명의 사람들은 함께 모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록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기록되는데 이처럼 모여서 기도한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던 날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과 모인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되던 때였기 때문에 이를 오순절이라고 하며 우리는 기념하고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약 한 달 전에 십자가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디도서에 나오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구절을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즉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것이 될 수 없고 결국 우리는 원래 그 자리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가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사함 받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돕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도 늘 그 자리로 똑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각자 고민해 보시고 또 시도해 보자고 한 것입니다. 혹시 이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원래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이 성령을 사모하고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 성령 충만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냐고 물으십니다. 그 뜻은 구하면 반드시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1장 전체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유를 드시며 간절히 구할 것을 가르치시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버지 된 사람이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악한 자도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며 왜 끝에 가서 성령이 갑자기 나오는지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문맥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악한 사람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는 말이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이 문맥상으로는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누가복음의 기록은 여기 좋은 곳이라는 자리에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이라고 할 때 그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의 본문은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아주 많을 것이고 또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인지 최고의 선물인지는 이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의 구한다는 의미는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토요 새벽에서 나눈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시각 장애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그가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구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그냥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달라고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성령이 하나로 들어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에 더하여 성령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을 구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시각장애인은 오직 한 가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그가 구하는 것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천사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딱 한 가지 소원만 말해보라고. 그러면 그게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하면 무엇을 구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렇게 입이 기분이 좋아지시는 것 같죠? 예전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마이더스 왕은 디오니소스가 그 무엇이든 소원을 얘기해 보라고 할 때 자신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구했다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대신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성령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단 한 가지만 구할 수 있고 그 구한 것은 반드시 얻게 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성령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분 아멘 하시는 것만. 다시 말해 그 시각 장애인이 보게 되는 것을 구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원한다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단 하나만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성령을 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게 되는 것은 그렇다면 성령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가장 좋은 것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로가 아니라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한테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알고 깨달아서 성령을 구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을 읽다 보면 성령은 어떤 때는 어떤 능력이나 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힘이나 어떤 정신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힘이나 능력이 아닌 인격적인 분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한번 해보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그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것을 뜻합니다. 성령 충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뜻, 즉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구약 시대 전, 오래전 구약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예수님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만들어지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백성 삼으신 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은 단지 구약만이 아니라 이 신약에 와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을 소개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심으로, 즉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사시게 된 그런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여기서 거하신다는 말은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원래의 뜻은 텐트를 치고 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거한다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닌 이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 이 스케노라는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즉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은 바로 출애굽기의 그 성막, 그 텐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신 그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성령님이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의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너희에게로 오시겠다고 하는데 이는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구약에서 그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어졌고, 그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아버지가 보낸 성령이 이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 즉 성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 하나님이셨고, 성령님, 즉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그 성령 충만을 받는 것, 그 성령을 구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해달라고, 나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살아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고자 사모한다는 것의 의미, 성령을 구하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성령을 통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앞부분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니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약속이 바로 오늘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오늘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가지고 불안함 없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대적이 없게 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이것저것 구하면서 거기에 덧붙여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하고 내가 단 하나만 구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나에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옛날 연애하실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해준다고 할 때 무엇을 가장 원하냐 하면 너만 있으면 돼. 그런 말 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물론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셨겠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성령에 대한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죄와 악함이 있는 곳에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먼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또 다른 시간에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구하듯 성령을 구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내가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 구했듯이 우리 역시 그런 마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나에게 하나님의 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알고 또 믿고 구해야 합니다. 결국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뜻과 사랑,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자 한 그 마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즉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초청하여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먼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주실 것을, 즉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구함을 통해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떠나가시며 또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랑을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시는지 감사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나에게 성령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사모하고 구함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가르치신 또한 거룩한 식사에 대한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그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통해 행하고 또 이를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장로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죽음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죄 사함과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찬을 행하며 주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또한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몸으로 또한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 7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또한 헌장에 따라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서 계시면 한 줄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 먼저 듣지 마시고 모두 받으신 후에 함께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 떡이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떡을 함께 들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에 따라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잔을 드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저희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자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주님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귀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봉헌하실 때 오늘은 죄송합니다. 이수용 집사님과 윤매 집사님께서 봉헌 찬송을 해 주실 때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지식 사랑 없으면 소용없도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하지 않으면 물에 행치 않고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 있어 모든 비밀 지식 사랑 없으면 소용없도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물에 행치 않고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을 시기하지 않으며 물에 행치 않고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토록 있을진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또한 성령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전하여지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또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그 사정과 형편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을 받아주시며 또한 그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함께 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거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연약한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아버지 시각장애인이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식사 후 11시 50분에는 이 본 예배실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사 감사의 날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 주일과 또 어머니 주일을 지내고 오늘은 우리 교사들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유치부, 주일학교, 유스그룹, 예배와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사분들의 이름을 제가 발표해 드리고 또 우리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2세부터 4세까지 유치부를 위해서는 김한나 부장 집사님과 손희숙 집사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주일학교 5세부터 6학년까지는 사브리나 핸더슨 전도사님과 현재 가은자 부장 집사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유스그룹을 위해서는 김영식 목사님과 또 정인자 부장 집사님, 방혜림 사모님, 정시욱 집사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잠시 이 자리에 계시면 CM은 안 계실 수 있지만 자리에서 우리 교사분들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좀 감사의 뜻을 전할까요? 교사 대표로 우리 정인자 부장 집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네. 저희가 땡큐 카드와 조그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교사분들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를 하여 주시고 주일에도 그렇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또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명단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과 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에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옥 장원 집사님의 장남인 우리 재민 군이 6월 8일 날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사브리나 핸더슨 전도사님의 따님 바네사 양이 6월 7일 날 졸업을 하게 됩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재직 후에는 소망선교회가 청년부를 초청하여 피크닉을 갖게 됩니다. 영광선교회 정기 모임이 이번 금요일 낮 12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영광선교 회원분들의 모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부흥사경회 6월 7일부터 9일에 있는 부흥사경회와 강사 목사님, 권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저녁 예배 기간 중에는 베이비시팅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도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북미 원주민 단기 선교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밖에 보시면 필요한 정보지와 또 질문을 받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니까 필요한 것들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신청을 하시면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6월 17일부터 7주간 매주 월요일 줌으로 미팅을 가지며 선교 훈련과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교육을 담당해 주실 분은 조혁준 목사님으로서 캐나다 원주민 교회를 심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좋은 점은 EM과 KM, 즉 영어와 한글로 다 동시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또 들으실 수 있고, 어르신분들도 또한 참여하시면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는 사역을 또 배당을 받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안디옥 골프대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안디옥 골프대회가 6월 16일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옥우드에서 있게 됩니다. 참가비는 100불이고 저녁에는 교회에서 식사 및 시상식이 있게 됩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고 문의는 단기선교팀장 이수용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었는데 잘 몰라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스트레이트 방식으로 티오프를 한다고 합니다.
팀전으로 진행됩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네. 그 밖에 교동정입니다. 좀 아쉬운 소식인데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로서 섬겨주셨던 김종득 장로님, 한명숙 권사님께서 5월 말에 이제 아틀란타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참 이거 미국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셨던 사업을 이제 정리하시고 은퇴를 참 아름답게 하셨고 이제 이주를 하셔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 좀 전해주시면 마이크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교회 종소리를 매일 들으면서 어린 날 교회로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인생의 가장 축복받은 것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삶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잠깐 성령께 이러시더라고요. 너도 모태신앙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어머니가 100년쯤 됐죠. 순천 매산중학교 졸업을 하셨습니다. 미션 스쿨인데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우리 큰누나 말로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와이프만 모태신앙이고 나도 모태신앙이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저는 가장 마음 깊이 새기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마귀의 종로를 하던 생활 속에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생활해 왔습니다. 짧게 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외된 백성으로 저희를 택하여 주님의 빛든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도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이라는 세월은 참 의의 있는 일학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보니까 제가 1984년 1월 달에 여기 이민을 왔으니까 딱 올해로 40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끝난 애가 34년. 뜻깊은 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34년. 내가 미국을 온 기간도 40년이나 벌써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서 생활한 것보다 미국 생활이 더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40절을 비를 내렸고, 그 다음에 모세가 사역이 40년이고 또 사순절 40일, 정말 뜻깊은 날에 이렇게 또 은퇴를 하고 이주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주한 것도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좀 두서없이
말씀과 생명이 넘치는 우리 교회 나입 지치 교회 장로로서 성도로서 너무나 많은 가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삿짐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경책을 오래된 성경책을 이렇게 싸면서 보니까 앞에 장로 인직을 2001년도 4월 5일 날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교회 온 지는 한 18년 정도 되고요. 제가 23년 동안 장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너무 죄스럽고 해서 요즘 회개를 많이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미러길을 떠나게 된 것도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교회와 목사님 가정,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할 복음이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 따라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참 세탁소라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숨가쁘고 정말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떠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정말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힘들고 외롭고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계셔서 견딜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한국의 부모님과 또 피를 나눈 형제들을 다 두고 여기에 왔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부모님이 돼주셨고 또 형제 자매가 돼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잘못할 때나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항상 옆에서 사랑해 주셨고 또 보듬어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이민의 생활을 정말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떠납니다. 우리가 비록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 모든 그 위로를 가슴에 품고 떠나면서 저희들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기를 정말 기도하고 목사님과 정말 좋은 양식을 주신 또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함께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의 이 미국 땅에서의 그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특별히 라이프 그립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앞으로의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의 삶 가운데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아버지 건강하게 또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떠나 있어도 함께 위에서 기다릴 수 있는 자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아쉬운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종득 장로님과 한명숙 권사님, 아버지 미국에서의 이 땅의 삶을 40년간 개척하게 하시고 하지만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아버지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뜻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은퇴를 하고 또 은퇴 후에 다른 삶을 계획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또한 펼쳐질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아버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그곳에서도 좋은 교회와 또한 목회자와 또한 교우들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쁜 또한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떠나 있지만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쁘고 감사한 소식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그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김종득 장로님과 한명숙 권사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선교회별 장기 관리 일정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보 앞면에 보면 우리 중보기도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 2부 나눠져 있는 경우는 8시 15분, 오늘 같은 경우는 9시 15분에 W1에서 꼭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중보기도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또 참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장성수 집사님, 장경숙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 계셔서 소개하고 환영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처음 나오셨는데 브라이언 킴이시라고 원래 텍사스에서 계시지만 사업 때문에 이곳에 이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장에 사실 직원도 좀 필요하다고 하셔서 오늘 거기에 대한 친교하시면서 설명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찬양으로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 재직회는 12시에 모여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오순절을 맞아 성령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고자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 앞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에서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김종득 장로님, 한명숙 권사님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